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교회는 단란히 3명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 오늘 새벽 12시 한 10분쯤 또 문자가 왔어요. 대구시에서 문자가 왔는데,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놓고 오늘 0시부터 8월 29일 24시까지, 그러니까 한 주간을 자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겠대요. 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한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달서구청에서부터도 전화, 문자,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부터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는지 동일한 그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지난번 우리 그 8번 드리면서 제가 1시간 정도 내리 끊었는데, TV라든지 아니면 이 컴퓨터 화면처럼 좀 크면 괜찮은데 휴대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배 순서, 설교는 제가 준비한 만큼 그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예배 순서는 굉장히 축소시킬 겁니다. 찬송 2장, 그것도 찬송 긴 거는 지금 5절 읽는 거는 한 3절 정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주목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소식 한번 읽어보시고, K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요. 면회도 이때까지 한 번밖에 못 하셨다고, 그래서 모친이 굉장히 외로워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 결과보다도 아무래도 다른 데 또 전이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재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그라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드릴까요? 세우시는 세상, 지나간 것이 다시는 되돌아오는 그 세상, 하나님의 저주 갇혀 있는 이 세상의 본 모습을 저희들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며, 이미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나라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라인지, 이런 위기 때마다 더욱더 그 부분을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또 이렇게 텅 비어버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랜선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교회에 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아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서가 267장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제가 개정도 읽고 여러분들 주어 보시기가 좀 그러니까 주어에 실어놓은 세 번역 그리고 공동번역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의 뜻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아멘. 자, LASB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8절부터 9절은 실제는 빼고요. 8절과 9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나타난 의인론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상실이거든요. 교제의 상실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인간편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살아 있음에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우리가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저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치 없는 짓, 심판받아 마땅한 그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 혹은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물론 인식한다고 해서 그 인간 쪽에서 내민 그 손을 하나님께서 덥석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왠가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량한 그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요소가 나올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와 무관한 자가 나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하심에 맞게만 비로소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당사자들인 우리에게서 허물과 죄가 무관한 자가 나올 가망성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상황을 말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바울이 늘 복음에 그 감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짜놓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 전에 아들을 세우기로 지혜를 짜놓으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다,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감동하면서 늘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떤 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본다면 의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는 생소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얘기해요. 은혜 얘기해요. 사랑 얘기해요. 이번 비대면 사태에 큰 역할을 한 우리 정강훈 씨, 자기 영업장에서 십자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 이름이 사랑 제일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적자가 사랑 제일이라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인들도 사실 그 이용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늘 말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사랑의 일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이전에 신천지, 이 신천지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나쁘다 이단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걸 풀어서 하면 사람의 새 땅이잖아요. 이 신천지는 신천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더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동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의 종노릇. 여러분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본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은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세상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미는 성령만 전달해 주죠. 고린도서 2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막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못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은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이지, 단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걸 아는 것 가지고 짓거린다고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잖아요.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느새 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민망함, 숨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빨갱이 때문입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주제파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주는 어떤 그 공동체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그 서둘럼의 그 인간적 열심, 그 욕망, 그것만 내놓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바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온전하고 확실한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소위 교인이라는 작자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고 만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타의 고통에 무심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될지 나만 살면 돼.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이 경고가 지금 고스란히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툭하면
회개합시다. 회개가 뭐예요? 자기 결정을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해놓고 자기 회개 안 해요. 남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널 인간 만들겠다, 그거 벼르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런 작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르는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세 구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말해요.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장 5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갈라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갈로를 닫아놨어요. 지금까지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다가 불쑥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끼워 넣었어요. 이 이야기는 8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왜 앞서서 이렇게 불쑥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은 툭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들을 꺼내놓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는 얘기 안 해요. 자기 이야기가 꺼내요. 그래서 거기다 끼워 넣는다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에 나를 끼우면 은혜가 손상된 채로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거 뭐지? 대체로서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이건 뭐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면 내 쪽에서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예요. 디아 피스테오스,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피스토스, 이제는 제가 그 갈라디아 하면서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믿음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항상 앞세우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8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은혜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여기에 반응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에 이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반응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값싸잖아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변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나타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믿음 없는 짓, 말투, 행동 얼마나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주님의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물을 했을 때 이 선물은 인간 쪽에 어떤 공격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 착한 일 했다고 선물 줘요. 그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가예요. 대가. 예. 보상이에요. 은혜가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취미하신 그 일의 결과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라 필요해서 그걸 갖고 은혜 또는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만한 그 거리를 내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 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의 어떤 그 행적이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만 열었다면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게 입에 발린 소리 아니에요. 겸손해서 그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진실이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구원 사건에 너희들이 개입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이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걸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 그걸 갖고 교회, 너희들이 교회니까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2장 9절 보십시오. 더욱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얘기를 하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관점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뿐만 알아요.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온 바가 없다.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은 인간의 실패를 그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사실 그 일에 대한 소망, 희망, 이 역사의 세계에 묵시의 세계가 개입하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그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묵시의 인물로서 이 모든 일을 구약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야 하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세상이 진화가 되었다면 충분히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거꾸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본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제가 새 창조라는 그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면 새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늘 자랑에 빠져 있죠. 네, 요즘 제가 기껏 하는 거는 카카오톡, 밴드 한 이 정도입니다만, SNS 이렇게 아주 집중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 좋아요 라는 그 단추가 있어요. 누군가 눌러주면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를 눌렸을 때 좋아하겠지만 그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더라라는 그 말씀. 근데 보십시오. 여기 좋아요 그 뭐라고? 여러분들 그거 숫자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 보면
참 한심하다는 그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게요, 인간의 저주받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은근히 즐겨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던져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끊임없는 자기 자랑, 끊임없는 자기 구원, 끊임없는 그 자기 행위를 봐야 비로소 안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찾고 쉴 새 없이 그 노력하고 쉴 새 없이 그냥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천국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게 뭔가 하니까 저주의 저주. 이 저주에서 안 벗어났다라는 그 증거물입니다. 교회에 세상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 자랑 안 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과연 자랑인가요? 이 세상에 100% 결과를 남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100%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용해요. 꼭 여름날 자기 얼굴에 찍어 바른 어떤 화장발 같은 것. 그래서 땀이 흐르면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지워질 때 보면 그냥 안 지워지죠. 어떻게 지워집니까? 보기 흉하게 지워지죠. 인간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못 살아요. 더 뒤바뀐 것은요, 그 은혜를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있는 그 말씀처럼 진짜 은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그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냥 은총이에요. 이건 우리 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애쓴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결정에 들어온 사람들만 알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왔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는 그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다 머리에 있는 멸류관 다 벗었어요. 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 그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그 무릎 앞에 거기에 다 그걸 내려놓았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특징이 다 뭔가 그러니까 자랑 없이 그렇게 모든 그 자랑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입에 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속해서 터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터지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주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자랑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자랑은 뭘 한다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은 뭘 자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신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끼워 넣는 것은 아니에요. 자,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 똑같은 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지창조의 그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그 창조 행위가 뭔가니까 교회, 우리 새로운 피조물. 근데 10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든 아니면 고린도후서 제가 방금 인용했던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든 예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살려졌다고 네 하다가 그쳤던 그 삶을 이어서 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공을 목전에 두고 실패했지. 그때 아팠지. 자, 다시 낫게 해주니까 네 성공해라. 그 얘기 안 돼요. 이전의 삶을 이어서 살게 해준다? 그 말 전혀 아니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생명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 나오잖아요. 사랑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요청,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죠.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들 앞에서 이삭을 대신하는 그 수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수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죽었다라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했던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삭을 살린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소위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나온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로받은 생명이 제가 앞서서 말했는 것처럼 예전의 목숨의 단순한 그 연장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은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생을 도로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생명의 질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힘들다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 포기하지 마. 이전의 생명과 다른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속에 있다. 그러니 힘내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정말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참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던지다. 이삭이 받은 그 생명이 자기 대신 죽음, 수양과 관계된 생명이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죽음 관련된 그 생명이잖아요. 이 영생. 이 생명의 소유가 이삭이 자기가 목숨을 돌아받았으니까 그냥 이삭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안 해요. 그 죽은 수양의 소유예요. 그 수양이 어디에 동원됩니까? 언약에. 이삭이 전생애가 그냥 언약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도로받은 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 갖고 무엇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 바로 이 사람이 행위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지적을 했다고 해요. 교회 오면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벌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왕노는 세상에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내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는 것, 그 싸움은 이미 끝장났으니까요.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누가 섬겨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에 동원시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네 자랑해라 그거 아니에요. 나 힘들게 정말 예수 믿었어. 나 끝까지 믿음 지켰어. 그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어. 이 역사 속에 묵시의 존재가 등장하셨어. 이제 이 역사 끝장났어. 이미 개입되어져 있어. 그게 뭔데? 그게 교회야. 교회는 인간의 모든 삶의 그 방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야. 부끄럽죠?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멸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체한 오는 세상을 이미 이 세상 안에 밀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요, 이 세상의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지적하는 것은 네 치적 자랑하고 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는 전혀 그 자랑이 먹히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자랑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삶에 동참하라는 그 말씀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니까 그의 순종에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막이 어떠한지 성령으로 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해 주시옵고 오직 주만 세상에 드러내며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인 것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01장입니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모세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오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늘 충만하게 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 사건만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특히 병상에서 지금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가라시 성도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